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열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다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을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이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보는 것은 에스겔이 두 독수리 또 두 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 말기 있었던 유다 족속들의 죄악과 동시에 패망의 필요성을 예언했고, 또한 동시에 패망의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의인은 그 의로 살고 악인은 그 악으로 죽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다스림은 공의로운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당시 남유다에 속담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지요. 2절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치다 하는 속담이 이렇게 유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상들이 범죄했죠. 이에 대한 보응으로 후손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자꾸 인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패배, 2차 패배에 당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런 거냐?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 잘못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뜯어보면 조상 잘못이다 하면 내 잘못은 아니죠. 계속 주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조상 잘못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회복됨도 동시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죄가 아니라 조상 때문에 진저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잘못까지 지금 막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야 뭐 알죠, 잘못된 것을. 주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뭐죠?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속담인데 이게 잘못된 거고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이하의 아주 긴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범죄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이신데 딴 사람의 죄를 지은 것 가지고 네가 벌을 받아, 이것은 공의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죄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범죄를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자기한테 가는 거지 남한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율법 정신 두 가지가 뭐라 했죠?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 건데, 만약에 아비가 죄를 지은 거를 가지고 자식이 책임을 전가해서 자식이 당해, 그러면 자식들은 억울하겠죠. 누군가 죄를 지은 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당해, 이것도 억울하겠죠. 하나님 억울케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하 말씀 보시면 쭉 예가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의로워서 해서 한 의인을 등장시키고 있죠. 의인이 뭔가요?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의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말씀만 딱 붙잡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 보시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고, 7절 말씀에 학대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음식물을 주고 옷을 입힌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탈한다는 것은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착취하는 게 바로 강탈이라는 것이고, 또한 줄인 자한테 음식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그에게 돕는 손길을 지금 보이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알지만 율법 정신과 같이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그 율법 정신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네, 말씀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통제 절제해서 죄관을 가담하지 않고 진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 잘못해서 남들을 억울케 했지만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9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죠. 지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았던 것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의인이란 의와 불의의 기준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불의를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 말씀할 그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속담이 뭐였습니까?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그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살리라 하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무너져도 그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거하면 그는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인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이 임하고 해가 임하지만 이 맞은 자는 반드시 주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0절 이하 말씀은 반대 얘기가 나와요. 정반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선을 행하지도 않죠. 강포하거나 살인합니다. 강포는 깨뜨린다, 파괴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는 재물을 먹어요. 그걸 우상재물 먹죠. 12절 말씀에 학대하고 강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해요. 그 앞에 의인과 정반대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가 선해요. 그러면 자식이 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선해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개별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참 중요한 거지 그냥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 자녀가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개별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보고 이거 아니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같은 말 반복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잼을 먹지 않는다. 16절에 학대하지 않는다. 강탈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주고 옷을 입힌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압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억울하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 다 부모의 죄 때문인데 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아니고 반드시 개별적인 죄로 죽는 거지 부모의 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만 한 아들이 아버지가 죄를 져요. 잘못된 거구나. 그게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반대길을 가요. 그럼 반드시 그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8절 말씀에 그 아버지는 그 죄악으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별개라고 하는 거죠. 쭉 말씀하신 이후에 2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뭐라 결론 맺고 있으신 건가요? 우리 2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긴 말씀 계속 같은 말 반복이지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아까 2절 말씀에 보았지만 당시 속담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자식이 치른다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있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졌을 경우 그 집안이 죄로 가득하면 거기 난 아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것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전가가 되고 부모의 죄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비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자식이 아니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아비와는 달리 그 아들은 반드시 살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히 개별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 한편 보면 이 말씀 보면서 가진 것이 뭐냐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할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핑계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원칙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우리는 빛으로 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끄집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히베 때 예레미야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하면서 딱 한 명의 제자가 왔었죠. 혹시 이름 누군지 아세요? 네, 바둑이 아니라 바룩입니다. 바룩이에요. 바룩이 돌아왔어요. 한 명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둡지만 바룩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나온 것 같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아무리 멸망당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두움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죠.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걸어갈 겁니다. 하면 주께서 그를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둡다고 같이 어둠 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모습은 회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뭐하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조상들이요, 부모님이요 잘못한 겁니다 하고 계속 핑계하지 결코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민족 죄를 회개할 때 그가 뭐 회개합니까? 자기와 그 아비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나와요.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죄와 아무런 거기가 없는 것이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누구 죄를 회개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했었을 때 누구 죄를 회개합니까? 보통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 정치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족의 죄를 다 회개할 때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만 누구 죄는 좀 멀리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지 누구 죄를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바라보 회개할 때 교회가 썩었느니 교회가 잘못됐느니 타락하느니 막 남의 교회 얘기해요. 정작은요, 자기는 쏙 빠져나온다는 거죠. 교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편 뭐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총회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듭니다. 어느 교회 망해라, 어느 교회 물러가라, 어느 목사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막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해요. 물론 일면 뭐 맞는 것도 있겠죠. 그를 침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문제인 건가요? 내 죄가 먼저 회개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질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언제 한번 눈물 뿌리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해 본 적이 언제이시는가요? 내 죄가 크게 들어와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말며 들어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눈물 뿌린 적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죠? 그게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남자 백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서 알지만 한편 좀 뻔뻔하지 않나요? 분명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아니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하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 가지는 거죠. 근데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왜 나죠? 잘못되면 누구 탓인가요? 조상 탓. 잘 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다 제 탓입니다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빛으로 가면 돼요. 그 또 한 가지 핑계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한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시 유대인 남자와 같이 주 앞에 서서 난 죄가 없는데 뻔뻔한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죄가 이겁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시고, 세상 어둡지만 우리만큼은 빛으로 걸어가 너는 의인에게 반드시 살리라 하는 의인의 길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죄인이고 그러기에 어려움 당하는 거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상들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라고 할 뿐이지 결코 자기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계속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남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하면서 외부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죄인 중 교수입니다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눈물 뿌려야 새로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오니 회개의 마음 주셔서 눈물 뿌리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사야 같은 고백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인과 악인은 그 책임을 지고 또한 결과를 담당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의인 걸어가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라고 해서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빛 가운데로 잘 걸어가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거다 하는 말씀 안돼 살리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영이 더욱더 순결하게 소망하며 영이 더욱더 강건키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영성은 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하는 겁니다. 새벽에 주를 뵐 때마다 주님, 내가 매일마다 죽어지기 원하고 대신 주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 주옵소서 하는 전적 의탁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맡기기를 소망한, 맡길 때마다 짐을 벗어나게 하시고 쉬게 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실제 해결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자녀 때문이든 가정의 악한 문제든 주 앞에 해결책이 있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해서 해결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심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주만 바라본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예수 잘 믿길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의인의 길을 잘 걷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보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것이 더 악한 세대고 죄가 더 많을 거고 말씀을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게 해주시옵시고 뜻 잘 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게 하셔서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실력으로 물질로 영적 권세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영이 풍성케 주님 도와주시고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자녀들 삶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 삶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는 간증이 더욱더 많아진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분 오고 갈 때 사고 발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모였었을 때 예수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길 소망하며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 이야기를 꼽힐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이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도가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